예, 나종식 집사님 이거 특송 찬양을 한 게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이죠? 338장. 그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이제 난 338장만 부르다 죽으리라. 예, 절절히 참 가사가 아주 우리 마음에 사무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찬양이죠. 그래서 찬양이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찬양만 부르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는데, 우리가 늘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사실은 이 솔로몬의 잠언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설교 한 30분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귀한 말씀들이지요. 정말 보배 같은 말씀들, 진주보다도 귀한, 어떤 금은 보석보다도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귀한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껍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 구절 한 구절 더 시간이 많이 할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빨리 지나갑니다만은, 우리들은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새겨서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께 자꾸 책망받는데도 목을 곧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하지는 않고 자꾸 제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은 그럴수록 더 얻어 터지는 거죠. 또 자기 부모에게 책망을 받아도 부모가 자식 미워서 때리겠습니까? 자식 잘 되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목을 곧게 하고 그 부모님의 책망을 무시해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패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피하지 못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죠. 하나님이 아무리 책망을 해도 목을 곧게 해. 그리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패망이 찾아왔잖아요. 우리가 예언서를 쭉 살펴보면 예언서 내용이 사실 전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로 6절 말씀해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 행위가 부패한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부모 자식 간에 비유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몇 대 때려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기에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뒀다가는 좀 불행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가 타가지고 몇 대 때려요. 좀 정신 차리라고. 그 매를 때리면 때릴수록 더 패역을 거듭해. 더 목을 곧게 해요. 때려라 때려 그냥. 내 새끼 죽냐, 네 새끼 죽지 그냥 이러면서 목을 더 곧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너희가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에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죠. 이사야의 이 탄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목을 곧게 하는 거예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다시 말하면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목이 곧었다는 것은 곧 마음이 굳어 있는 겁니다. 이걸 심령경화증이라고 그래요. 동맥경화가 있는 것처럼 심령경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려요. 그러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돌이키려 해도 못 돌이킵니다. 이제 목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 4절에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다시 말하면 당시 에스겔 선지자 당시의 백성들이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심령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회개할래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남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패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줘도요,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목을 뻣뻣하게 하고 목을 곧게 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다가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패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엘서의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요엘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했잖아요. 몇 대 때렸어요? 4대 때렸습니다. 4대. 메뚜기 떼를 4번씩이나 보내가지고 모든 식물들, 초목들 다 갉아먹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주림이 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빨리 하나님께 돌아갈 찬스거든요. 그런데 목을 곧게 해. 그래서 그냥 4대를 맞아서 하나님에게 지금 아버지에게 지금 하나님 4대를 맞은 거예요. 그래도 이 자식이 그냥 목을 곧게 하면서 절대로 돌아가자. 때려라, 때려 그냥 죽여라, 죽여. 네 자식 죽지 내 자식 죽냐 막 이러면서 목을 곧게 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이제 어머니 이제 요엘이죠. 요엘 선지자가 애가 타니까 빨리 하나님께 너 잘못했다고 그래라.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매를 맞아 이거사. 더 큰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메뚜기 떼가 날아와가지고 더 큰 불행을 당할 거야. 그러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아버지가 지금 너를 미워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너 잘 되라고 때리는 거야. 이게 요엘서의 주제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냥 마음을 곧게 해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랬어요. 잘 들어라. 잘 듣고 그 내 말대로 그 언약을 지켜라.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을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라. 쉽게 말하면 회개하라. 회개.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든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의 말씀이 입각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수정해야 돼요. 이것이 회개라 그랬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목이 곧은 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패망이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는 자는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제가 종종 여러분 식사할 때 담백하게 채식 위주로 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염려했으니 그런 말씀이거든. 근데 안 들어요. 목을 곧게 해. 그러면서 온갖 기름진 음식을 즐기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갑자기 심장병으로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경청한, 이게 지혜의 핵심이라고 그랬지요. 지혜가 뭐냐?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삶을 수정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부모님 말씀 경청하고, 목사님 말씀 경청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된다. 솔로몬이 이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패망이 찾아오는데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면 늦어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래서요. 이 말씀도 너무나 당연하지요. 이 땅에 의인들이 권세를 잡으면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하지요. 그러다가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지고 울근불근하고 죽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50 때 경험하잖아요. 그 50 때가 이제 80년부터 87년이니까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전두환 이런 악인이 권세를 잡으니까요. 그때 온 국민이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학교 가가지고요. 공부하는 거 없었습니다. 그냥 학교 가면 곧바로 이제 짱돌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데모하는 거 데모. 그러면 대학가에 온 체류탄이 그냥 막 진동을 해요. 체류탄 가스가 피어오르는데 날마다 데모하고 또 애매한 전투 경찰, 사실은 같은 청년들인데 그 전투 경찰들 거기 얼마나 정말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이런 전투 경찰도 그러고 데모대도 그러고 그 전투 경찰들이 쏘아대는 체류탄 가스로 온 대한민국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5.18 광주 민중 항쟁이 벌어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재단에 피를 흘렸어요. 지금도 그 희생자들의 탄식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 권세를 잡아야 돼요. 의인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가 들어서도록 여러분 늘 이런 기도하고 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시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로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번에 한교연에서 보니까요, 한국교연 앞에 우리 통합측에 거기 들어가 있거든. 그 한교연 거기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교연은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렇게 떠나 참나 기가 막혀요. 네? 정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바알 선지자들이고 바알 숭배자들이 이것들이. 그러면 우리 회원들에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어? 지들 멋대로 그 임원들 몇 사람이 딱 결정해가지고 우리 한교회는 윤석열 지지한다. 우리한테 물어봤습니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큰일 납니다. 이 나라 망해요. 망해. 온 국민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3절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잘 키워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면 나중에 문신의 집사님 나 줘보세요. 부모를
자녀를 잘 키워야 나중에 노후가 행복한 거예요. 부모 젊었을 때 자녀에 대해서 별로 잘 키우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문신의 집사는 진짜 자녀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후가 행복할 겁니다. 자녀를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로 키워야 돼. 지혜를 사모하는 자. 그러면 그 자녀가 아비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부귀영화, 출세, 쾌락 좋아하도록 키운 자녀는 나중에 부모의 근심덩어리가 됩니다. 자꾸만 부모에게 와서 민폐를 끼치고 부모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노후 자금까지도 노리고 있어요, 이것들이. 제가 언제 한번 그 김영석 교수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받으니까 그 다음날 득달같이 그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이런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그 퇴직금을 저한테 투자하시면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좋은 게 있냐? 그럼 어서 와라. 그렇게 전화를 받자마자 그 길로 그 퇴직금을 은행에 가가지고 안심보험에 다 들어버렸대. 안심보험에.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자녀가 와가지고 지금 조금 얘기가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전화가 와서 아버지 뭐 찾아뵐 일 있다 해서 이제 전화를 받고 딱 벌써 이 아버지가 직감이 있잖아요. 그 길로 그냥 은행에 가가지고 안심보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퇴직금 전액을.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사실은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지금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퇴직금을 빌려주시면은 매월 얼마씩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말하지 그랬냐 이놈아. 내가 오늘 아침에 은행에 가서 안심보험에 들었단 말이야. 아버지 본인 가면은 보험 들어도 해약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은행 갔더니요, 안심보험은 본인이 와도 해약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안심보험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지혜를 사모하는 자로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노후에 근심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자식들 정말로 진리를 사모하고 지혜를 사모하는 자로 키우란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면 늦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전체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자녀 교육의 최전선은 가정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젊은 부부는요, 자기 자녀 신앙교육 잘 시켜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 헤매요. 아주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사랑스러운 자녀가 자기가 신앙교육을 해야지, 자기가 신앙교육을 할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그 자녀 신앙교육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걸 찾아 헤맨다니까. 아주 어리석은 부모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교육, 자녀교육의 최전선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되는 거야. 부모가. 이것이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1000배 만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꼭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이 왕이 되면요, 권력을 사유해가지고 남용하는 짓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의인이니까 안 하죠. 권력을 절대로 남용하지 않고 정의롭게 사용합니다. 간신배들을 물리치고 충신을 권력의 요지에 배치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권력을 남용하겠죠. 그래서 뇌물 갖다 바치게 해요. 안 갖다 바치면 온갖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그 신하들이 뭐 억지로 마지못해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이제 권력을 남용해서 그 왕은 뇌물 갖다 바친 그 신하는 막 승승장구하게 하고 또 돈을 많이 벌게 해줘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게 지금 사라졌죠. 근데 이명박 박근혜 시절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원 유착, 권경 유착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맞는 거예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악한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시대 때 나라 5년 동안 사실 나라가 거덜난 거예요. 사실은 망하지 않은 것만 해도 이거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전부 이런 얘기로 돼 있어요. 권력자는 권력을 절대로 남용하지 말고 국민을 섬기는 데 쓰라.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신신당부예요. 그냥 거듭거듭 명령이 신신당부. 그게 신명이라 그랬죠. 재판장은 뇌물 받지 말고 재판을 올곧게 하라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를 멸망시켰던 겁니다. 과거 이 전두환이 이레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레재단. 전두환 호가 이레야, 이레. 이레재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재벌들에게 천문학적인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놈이. 소위 정치자금 뇌물을 내게 한 거지요. 그리고 정치자금을 갖다 바치는 재벌들에게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온갖 혜택을 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재벌이 있다면요 완전히 도태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 뇌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했는데 윤석열이란 그 야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 이게 칭송을 해요. 저 사람 아주 문외합니다. 뇌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가 되는 지지한다고 한교회는 또 지지를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유 상종. 이 사람들도 뇌가 없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고 칭송을 하니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정권을 잡으면 그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요 나라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건강해야 하고 국민들이 건강해야 되고 리더십도 건강해야 되고 팔로십도 건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올곧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랬죠. 여기 그물 친다는 것은 파멸과 죽음의 함정을 파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첨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이런 무서운 함정으로 몰아넣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아첨하면 안 돼요. 아첨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은 아주 야비한 살인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파멸과 죽음의 함정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웃을.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말, 진리의 말을 해서 생명길로 가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만 새치혀를 놀려가지고 거짓을 참으로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새치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치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이 잠언에서도 계속 말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말조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에 보면은 혀가 얼마나 무서운 힘이 있는지를 잘 명료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그랬어요. 혀가 뭐냐? 불이야, 불.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혀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혀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불살라가지고 잿더미가 되게 할 수도 있는 힘이 있어요. 이 새치혀가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힘이 이 새치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7절에 3장 7절에 보면 이런 종류의 짐승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혀를 잘못 길들여 놓으면요,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 혀에서 쉬지 않는 악이 나오는, 악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자꾸 거기서 흘러나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해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파멸로 이끌고 이 새치혀를 놀려가지고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새치혀를 잘못 놀리면요, 그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케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 혀를 통해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분, 혀가 뭐냐, 지금 이 야고보가 혀를 또 샘으로 비유해요. 샘물 보면은요,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지요? 그 샘물이 단물을 내는 샘이면 끊임없이 단물만 냅니다. 또 쓴물을 내는 샘이면 끊임없이 쓴물을 내요. 쓴물 냈다가 단물 내고 단물 냈다가 쓴물 내고, 그런 샘 봤어요? 그런 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언제나 혀를 잘 활용해서 단물만 나오는 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새치 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혀가 단물이 흘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단물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수많은 사람, 그리고 또 자신까지도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쓴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혀가 그 정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여러분, 샘이 단물만 나와야지 쓴물이 나오면 안 되잖아. 단물이 나오다 쓴물이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의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단물이 흘러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가람을 적셔주고 해소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참 샘으로 자리매김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기로 결심한 자라는 거지요.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줄도 모르고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어서 자꾸 악한 짓을 하다가 그 귀한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범죄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범죄하는 거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의인의 삶에는 언제나 노래와 기쁨이 있게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이 누리는 복이에요. 악인은요, 자꾸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어요.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어서 자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해요. 이 사람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성정은 착해요. 착한데 자꾸 눈앞의 이익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악을 저질러 자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눈앞의 이익과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이라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맞바꾸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 세상 썩어질 것들, 그런 것을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과 그냥 바꿔버려요.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눈앞의 이익에 매몰돼 가지고. 그래서 악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나 의인은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합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을 해도 눈앞의 이익과 맞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7절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랬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잘 알아줍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연민의 정을 느끼고 동정하고 그리고 자꾸 베풀고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 자가 의인이지요. 그러나 악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를 봐도 전혀 그 가난한 자의 형편을 헤아리려고 하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공감 지수가 제로예요. 전혀 어렵고 힘든 이웃을 봐도 연민의 정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동정하지 않고 베풀지 않습니다. 나누지를 않아요. 이웃이 굶어 죽어가도 자기는 우윤물에 목욕을 해. 그러면서 오 해피데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지금 옆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우유에 목욕을 한다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 3절에 보면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적에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기름을 온갖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 전혀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냥 날마다 파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혀 가서 사로잡히리니 사로잡히는 자 중 앞서 사로잡히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시 유다 기득권층들은 전혀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배부르고 등 따숩고 날마다 기름진 음식 먹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았어요.
이웃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었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아수르 제국,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맨 먼저 앞장서서 포로로 잡혀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취미생활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왜 포로로 잡혀가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은 가난한 자에 대한 연민으로 그 공감 지수가 뛰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그 가난한 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억눌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 그 공감 지수가 높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자와 연대하려고 하고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누고 베풀려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의 사정을 잘 알아주는 자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요, 여러분, 지도자가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의 자격이 뭐예요? 첫 번째가 국민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어야 돼. 서민들의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지수, 공감 지능이 높아야 됩니다. 이런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투표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년 3월 달에 올바른 지도자가 누가 들어서느냐 따라서 우리의 운명, 또 저는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민주주의를 맛봐야 할 거 아닙니까? 8절에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여기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 그랬죠?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는 것은 성읍의 평화를 깬다는 것이고 그 성읍 사람들을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성읍을, 그 공동체를 다시 평안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자냐 슬기로운 자냐 딱 보면 알아요. 언제나 이 거만한 자와 슬기로운 자는요, 금방 그 삶의 열매가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거만한 자는요, 항상 화평을 평화를 깨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그 깨진 화평을 다시 재건해. 성을 평안하게. 슬기로운 노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자꾸 노를 불러와. 그래서 성읍을 요란케 해. 서로 울근불근 막 싸우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자꾸 생긴다니까.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요,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 서로 싸우다가도 환하게 웃으며 서로 화해해. 그래서 화평케 한단 말이죠. 오늘 새벽 예배 때 평화의 은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면 평화의 은원이 있게 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예수님 뭐라 그랬죠?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대로 솔로몬의 얘기로 하면은 슬기로운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성을 요란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새치어 놀리는 것도 마찬가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성금을 요란케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어마무시한 큰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성을 아주 평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거만한 자냐 슬기로운 자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절대로 성금을 요란하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금을 요란하게 하진 않아요. 언제나 노를 그치게 해.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9절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잖아요. 그러면 미련한 자는 미련하니까 분노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그렇겠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혜로운 자가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같이 분노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웃음으로 넘어가려고 하겠죠. 미련한 자가 미련하기 때문에 자꾸만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분노하기도 하고 막 성질을 부리고 그리고 위협을 해. 그러니까 미련하지요. 그럴 때 지혜로운 자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게, 어떤 반응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경우 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미련한 자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별거 아닌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자꾸 막 분노하고 위협하고 그러면요, 같이 거기 대응해가지고 분노하고 위협하고 막 그럴 수 있겠지요. 또 하나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자니까 아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뭐 그러냐, 그리고 이제 슬슬 피하려고 그래. 그래도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혜로운 자가 만약에 분노한다고 합시다. 저 미련한 자가 자꾸 분노하고 위협하는데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자꾸 이 지혜로운 자도 분노하고 위협하면은, 그러면 미련한 자는 더 길길이 날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에 화해하자는 의미로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화해 악수를 내밀으면 어떻게 되죠? 미련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 빨리 사과해. 막 그리고 더 과한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화해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미련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와 다투면은 절대 그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미련한 자와 다투면 그침이 없게 됩니다. 다툼이 그치질 않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련한 자와 다투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거예요. 그냥 미련한 자가 다투려고 하면은 그냥 쓱 피해. 그것이 상책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사론의 교훈은 언제나 누가 까닭없이 세상 살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냥 슬쩍 피하세요. 절대로 같이 울근불근 하면서 말대꾸하거나 뭐 논쟁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쓱 피해버려요. 거기에 절대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요, 온전한 자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지요. 아니 온전한 자라면은 존경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미워해.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아. 오히려 여기서 정직한 생명을 찾는다는 말은 정직한 자의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찾아서 뭐 하려고 찾겠어요. 죽이려고 찾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은요,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 그냥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못 베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미워합니다. 까닭없이.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악인이라고 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피 흘리기를 좋아해, 까닭없이. 그 사실은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 악인들은 사실 이게 마귀의 종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제정신 가지고 그렇게 못하거든요. 어떻게 피를 자꾸 흘리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자를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고, 살다가 이런 자들을 만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자들을 만나지 말아야 돼, 우리가. 그렇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를 만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로 호야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 자를 만나지 않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죠.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 열매가 있죠. 셀프 컨트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화가 난다고 그 화를 그냥,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버려요. 절제를 못해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은 때를 따라서 이 화를 낼 형편이냐, 또 화를 내야 할 때냐 아니냐 판단해가지고 화를 낼 때가 아니면 절제하잖아요. 그런데 화가 난다고 그냥 화를 내버려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걸 억제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 이 절제 열매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언제나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진할 때냐 후퇴해야 할 때냐, 내가 지금 말을 해야 할 때냐 입을 다물 때냐, 내가 지금 화를 내야 할 때냐 지금 내 감정을 추스려야 할 때냐, 이거를 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시도 때도 없이 자꾸 화를 내. 이 화를 내야 할 때가 아닌데 화를 내버려. 자꾸 화가 난다고.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말을 할 때가 아닌데 이 말을 자꾸 해버려. 자기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가지고 해버립니다 그냥. 그래 속이 풀린다는 거. 자기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셀프 컨트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12절에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나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은 아첨하는 말이나 거짓말에 휘둘리면 안 되겠지요.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분별을 못할 정도라면 그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자가 어떻게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분별력 없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버리면, 그런 사람이 관원이 되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의 밑에 있는 하인들은 전부 악하게 된다네. 악하게. 옛날 사울 밑에는 심의 같은 간신배들이 득식을 했지요. 사울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하인들이 전부 악하게 됐던 거예요. 충신들은 전부 낙향해가지고 누구 곁으로 모였어요? 다윗 곁으로 모여다가 나중에 400명, 나중에 600명을 불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조의 기둥들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밑에는 심의 같은 간신배들이 득식을 했고, 다윗 밑에는 나단 같은 충신들이 득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인격과 가치관과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딱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간신배들이 사라져요. 충신들이 득식을 하고
그 분별력이 없는 그런 엉터리 같은 지도자가 딱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온 세상의 간신배들이 그냥 들끓는 것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죽어나는 거지요. 13절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그랬죠.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도 포악한 자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똑같이 햇볕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나 이런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중에 여러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온 누리에 비를 내리는 것처럼 똑같이 가난한 자나 포악한 자나 빛을 내려주시지만 햇빛을 내려주시지만은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햇빛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물질이나 출세, 양심을 팔지 않고 살아가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하나님이요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천국으로.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이 햇빛을 받으면서도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포악한 짓을 하면은 이런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린 씨앗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14절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죠. 여기 신원한다는 말, 성경에 자주 나오죠. 신원한다는 말은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면,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면은 그 왕의 권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의 공의가 뭐냐면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그거 바라는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라. 억울한 사람이, 소외된 사람이나 또 불공정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최소한의 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출발해야 돼. 아무리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할지라도 자꾸만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마음에 한을 맺어가지고 그 피 맺힌 한이 하늘에 사무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선의 공의는 뭐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정치의 기본은 뭐냐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자꾸만 사람을 나누고 편가르고 너 어디 사람이냐 해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지역 감정에 휘둘리게 만들고, 그런 사람, 그런 정치가는요, 그건 정치가 아니고 그건 깡패입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뱃속을 챙기는 그 깡패지. 그게 조폭이에요, 조폭. 정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뭐 정치를 한다고 하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집 한 칸 마련할 수가 없고 권력자들과 결탁해가 수십억, 그런 사람들은 막 수십억, 수백억을 막 퇴직금으로 받아. 이렇게 되면요, 그런 권력자의 권력은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 감정이나 계층이나 이념에 따라 사람들을 편애하고 불공평하게 대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무지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피 맺힌 한이 하늘에 사무치고, 그러면요, 그런 정치가는 깡패라 그랬지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놈을, 그 깡패를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그런 자를 몰아내십니다. 권자에서 그냥 축출해버려요. 그러나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은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억울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정치의 기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런 세상이 되도록 앞장서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십자가에 꽃이 폈는데 자꾸만 가난한 자의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고 그 마음에 피 맺힌 한이 하늘에 사무치고,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교회는 전혀 무감심하고 무감각하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런 걸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모인 공동체, 교회, 교인들은요 반드시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데 앞장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대신에 이제 우리 대의정치 아니에요? 그런 정치가를 세워서 앞장 세워가지고 또 그런 세력들 키워가지고 그런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그건 이제 투표하는 거지요. 근데 교회가 오히려 그런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그런 사람들 지지한다 이렇게 돼버리니 이게 좀 기가 막힌 현상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의 산날 동안까지 진실로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 주님 기억하시고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여 주시어서 악한 자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또 악한 자들을 대할 때 참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지혜롭게 잘 처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